샬롬,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시 받은 십계명,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또 나무개도 하나 만들어라. 내가 깨트린 먼저 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두어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먼저 번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총의 날의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먼저 번과 같이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으며 그 이후로 그 돌판은 지금까지도 그 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브에롯 분의 야간을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아론이 죽었으므로 그를 그곳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 또 그곳을 떠나 굿고다에 이르렀다가 다시 굿고다를 떠나서 여러 개울이 흐르는 땅 읒바다에 이르렀다. 그때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명하셔서 주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온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 내가 먼저 번과 같이 밤낮 40일을 산에 머물러 있었더니 주님께서 이번에도 나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백성 앞에 서서 출발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두 돌판을 대신해서 다시 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돌판을 주실 때와 다른 점은 그것을 담을 궤를 만들 것을 함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돌판과 궤는 광야 생활 초입이었던 호렙산에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광야 생활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과 그것을 담은 법궤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 진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필두로 언약의 두 돌판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행진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모세와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모세가 보여주는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모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충격적인 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범죄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보면서 돌판을 던져버렸지만
그는 처음에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대면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기도하는데 집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할 면목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과 40일을 함께하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40일간의 교제가 성공적이었음을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 백성을 멸하지 않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에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가온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 벌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기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을 면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변호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으며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광야 생활을 보면 그들의 죄된 습관들을 광야 생활 내내 버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한 민족을 살리는지 보여주는 성경의 좋은 예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사람을 보며 세상에 휘둘리고 사람의 상처받는 연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나도 살고 세상과 영혼도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두 번째 돌판을 받은 장면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